여러분, 메시아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단어가 사실은 수천 년 전 고대 문서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 혹시 아세요? 오늘 바로 그 놀랍고 오래된 뿌리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여정을 떠날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메시아가 원래 무슨 뜻이었는지부터 시작해서요.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약속, 그리고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직분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선지자들이 이걸 어떻게 엄청난 비전으로 발전시켰는지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볼 겁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순서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디서 왔고 원래는 무슨 뜻이었는지 그 뿌리부터 한번 캐보겠습니다. 이걸 알려면 히브리어 원어까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해요. 자, 이게 바로 그 단어입니다. 마시아흐. 이걸 영어로 옮긴 게 바로 메시아인 거죠. 근데 진짜 재밌는 건요. 이게 처음부터 어떤 대단한 직함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하나의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였습니다. 바로 기름을 붓는다는 행위요. 누군가나 무언가를 신을 위해 특별하게 구별할 때 행했던 바로 그 의식이었죠. 그러니까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게 그냥 기름만 쓱 바르는 게 아니었던 거죠. 여기에는 아주 깊고 중요한 네 가지 의미가 겹겹이 쌓여 있었어요. 먼저 어떤 임무를 위해 누군가를 콕 찍어서 선택하고 그 역할에 공식적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선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이 사람은 이제 거룩한 섬김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자, 그럼 이 기름 부음이라는 특별한 개념,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근원을 쭉 따라가 보면요. 정말 놀랍게도 성경 이야기의 거의 맨 앞부분, 창세기에 나오는 한 약속에서 그 씨앗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주장이 펼쳐집니다. 뭐냐면 구약 성경이 그냥 여러 이야기의 모음집이 아니라 사실은 왕국 언약이라는 단 하나의 거대한 주제가 전체를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이야기의 핵심 뼈대라는 거죠. 그리고 이 거대한 왕국 언약이라는 드라마는요. 딱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신과 인간 사이의 완벽한 관계, 즉 언약이 세워져요. 둘째, 인간이 그 약속을 깨버립니다.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러자 셋째, 신이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구원 계획, 즉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는 겁니다. 모든 이야기가 이 흐름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 구절,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그 회복 계획의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진 직후에 주어진 이 약속, 여기서 미래에 나타나 모든 것을 바로잡을 어떤 승리자에 대한 아주 희미하지만 결정적인 암시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 미래의 승리자라는 조금은 막연한 약속이 어떻게 점점 구체적인 모습으로 발전했을까요? 그 답은 바로 고대 이스라엘에 있었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세 종류의 특별한 지도자 직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 직분은 각자 맡은 역할이 뚜렷하게 달랐어요. 먼저 왕은 백성을 이끌고 다스리는 역할을 했죠. 다윗 왕처럼요. 그리고 제사장은 신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아론이 대표적이죠. 마지막으로 선지자는 신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심지어 왕에게 기름을 붓는 권위까지 가졌어요. 사무엘처럼요. 이 세 가지 역할의 이미지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마슈아흐라는 개념이 점점 더 입체적이고 풍성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주변에 있던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같은 강대국들은요, 왕을 그냥 왕이 아니라 신이거나 거의 신적인 존재로 숭배했거든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달랐어요. 그들의 마시아흐, 즉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어디까지나 신의 권위를 위임받은 인간 대리인이었지 결코 신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엄청난 차이였고 이스라엘의 메시아 사상을 아주 독특하게 만든 핵심이었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클라이맥스입니다. 바로 선지자들이 등장하면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개념이 뭐랄까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폭발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하거든요. 특히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은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올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묘사하면서 그냥 위대한 왕 정도가 아니라 기묘자, 모사, 심지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같은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신적인 칭호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였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 시점부터
메시아라는 개념이 단순히 위대한 인간 지도자를 넘어서 신적인 특성을 가진 존재로 그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적인 왕의 모습과 영원한 신의 모습이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사야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말 모두를 충격에 빠뜨릴 만한 반전을 제시합니다. 뭐냐면요. 이렇게 위대하고 신적인 존재가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이 화려한 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 엄청난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승리를 얻게 될 거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강력한 왕의 이미지를 기다렸는데 대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고통받는 모습이라니요? 이건 기존의 메시아상을 180도 뒤집어버리는 말 그대로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승리가 희생을 통해 온다는 고난받는 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한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조각들을 한번 쫙 모아볼까요? 창세기의 작은 약속에서 시작해서 왕, 제사장, 선지자를 거쳐 고난받는 종의 모습까지 이 흩어져 있던 실들을 하나로 엮으면 정말 놀랍도록 일관된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드러납니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가 그냥 뚝 떨어진 예언들의 모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마치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유기적으로 자라나고 발전했습니다. 또 한 번에 모든 게 공개된 게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실제 역사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고요. 이 모든 걸 왕국 언약이라는 하나의 주제가 통일성 있게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핵심은 이겁니다. 메시아라는 개념은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다 끝난 뒤에 덧붙여진 부록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창세기의 첫 약속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선지자의 외침에 이르기까지 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이끌어가는 가장 중심적인 서사, 바로 그 자체였다는 거죠. 자, 이렇게 3000년에 걸쳐 서서히 펼쳐진 이 거대한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와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처럼 깊고 복잡한 기원의 이야기를 알고 난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메시아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혹은 어떻게 더 풍성해졌나요?